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지나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 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받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에 복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나 이 속담의 말씀이나 뜻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 중심만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사회에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영혼은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에 그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복을 받은 사람, 영혼이 복을 받으면 영혼이 중심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회복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제일 먼저 나타난 복이 영혼이 잘 되며 영혼이 복을 받는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영혼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복을 말씀하실 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첫 번째 두신 이유는 복을 받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다른 복도 내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복을 받더라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짓고 곡식을 그 안에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리 재물이 많이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어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하는 것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영혼을 채우는 일에는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복은 반드시 내 영이 잘 되는 복,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노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을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처소가 교회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후에 노년에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의 고백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그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영혼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도와 말씀 때문에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겪든 새 힘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제일 먼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의 복을 받을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그 영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그 무리들이 그 다음날 사도들을 공회로 데려가서 신문을 합니다. 이 신문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까지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공회의 자리에서 당황한 것은 끌려간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끌고 간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당당함 속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너도 저 사람과 한편이 아니냐는 그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져서 아니다, 나는 예수라는 저 사람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며 그의 담대함을 공회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의 영이 복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어 베드로 사도가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구냐? 그 사람은 영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여종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두려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지혜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영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복을 받으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의 복을 받으면 세상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의 복을 받으면 깨어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잘된 같이 새해에는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늘 빌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풀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들은 범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게 됐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는,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서 죄수의 삶을 사는 이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노예가, 그 옥살이가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되지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서 형통했다가 아니라 그가 옥살이를 하든 그가 노예로 있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 노예 생활의 고단함과 외로움, 옥생활의 그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드디어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받는 형통,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범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피할 길을 두시고 때로는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합력하게 하셔서 2021년도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두 번째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의 복은 육체의 강건함의 복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육체의 건강함은 정말로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특히나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 가족분들이나 동역자들에게는 이 강건함의 복이 너무나 소중한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 한 해 치료가 되는 한 해가 되고 나아지는 한 해가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볼 하페라는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은 살아계실 때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명의로 알려졌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족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유품들이 경매로 붙여졌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책이 한 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단단히 묶여 있었던지 이 책의 당대의 명의가 무슨 비결을 적어 놨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 한 권의 값이 10억이 훌쩍 넘는 그런 값에 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사서 책을 열어봤는데 앞장에는 백지였습니다. 두 번째 장도 열어봤더니 백지, 세 번째 장, 네 번째 다 백지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 가서야 한 문장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러면 인생에서 의사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그 평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우리들은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도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강철 같은 튼튼한 건강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 10끼를 먹으면서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에게 빌었던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지칭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라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정말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갖기를 우리 부모들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세례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린도의 가이오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한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근데 4세기경의 사도적 관행을 보면 이 세 번째 더베의 가이오가 나중에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버가모 첫 감독으로 임명된 것으로 봐서 이 가이오가 본서의 수신자인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왜 이렇게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3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요한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 당시 가이오가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드디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리면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가이오의 모습이 참으로 기뻐서 사랑하는 자, 내 참으로 사랑하는 자,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오의 삶을 보며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기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들었던 수많은 소식들 중에 오늘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 소식처럼 자기에게 기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기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가이오처럼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어디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어려워도 일어나고 유혹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부모들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할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참으로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올 한 해 우리들 진리 안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한 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한 해,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2021년도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육신이 강건하여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그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